자, 오늘 공동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축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은 오늘 이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과 좀 다른 것이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대부분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막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막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말년에 그의 아들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일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삭의 삶은 평탄한 삶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받은 정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다른 어떤 족장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그 아들 야곱과 같이 그의 일생이 바로 이렇게 좀 내리막길이 없고 좀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적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삭의 믿음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축복의 신앙을 갖는 것은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자, 이삭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산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비록 기근 때문에 지금 이삭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삭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나 소떼나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는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이삭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가 잃을 것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내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삭은 지금 그냥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려받던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가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나서 바로 물이 없습니다. 기근이 나서 바로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잠깐 가나안 땅의 기근이 물러갈 때를 기다리고
다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없어지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랍니다. 자, 그 당시에 애굽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삭의 순종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만큼 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입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입는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란 땅에 가 머무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그란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나 소떼는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그 양떼나 소떼를 싸게 처분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땅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인데, 자, 이삭이 그것을 농사를 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앵커 있을 때, 시골에 이제, 간혹 가다가 설교를 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에서 제가 이 한국 사람으로, 아시아 사람으로, 선교사로 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조금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좀 먼 떨어진 시골에서도 가끔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이제 갑니다. 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한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면 거의 11시, 12시, 1시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좀 일찍 갑니다. 좀 일찍 가서 그거 이제 교회 사정도 물어보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제가 시골에 딱 느끼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콩도 짓고 옥수수를 짓고 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조그만 그 가면에다가 감자, 양파, 토마토, 상추 이런 야채를 싣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야채를 싣고냐? 앵가에서 싣고 그 시골까지 가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여기는 다 농촌인데, 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저걸 누가 사먹냐? 제가 생각을 했는데 다 사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콩하고 만두하고 옥수수하고 이런 거를 심는데 야채는 안 심는 거예요. 땅이 그 많은데 야채를 사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니, 너희는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이 텃밭에다가 조금만 심어도 되는데 왜 그 야채를 사먹냐? 심지 않고. 너희는 어차피 농사꾼인데. 근데 한 번도 야채를 안 심어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심는지.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사먹는데. 그래서 내가 참 별일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시골 도시에서 야채를 싣고 시골 가서 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별일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콩농사 짓고 만두가 심고 옥수수 심고 고구마 심고 그런 걸 해봤는데 토마토, 상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심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놓는 겁니다. 참, 그래서 같은 농사꾼인데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도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자기와 함께하는 목자들과 함께 이곳에 있다가 이거 풀이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리저리 옮겨가는 그런 유목민 같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날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라 이랍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삭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부터 물려왔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축복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제가 우리 어저께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자, 축복에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축복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축복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아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받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물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멸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게 되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축복받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축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0%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였더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축복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온 인류를 면하시겠다. 온 세상에 심판을 하시겠다. 했지만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했던 노아와 그 식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축복받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바로 축복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자, 오늘 제가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이제 우리 창세기 26장 전체를 보게 되었으면, 자, 이삭이 그라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땅을 좀 얻게 되어집니다. 자, 땅을 얻고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쟁기도 한번 안 만져봤구나. 얼마나 서투른지 모릅니다. 땅을 파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데, 그냥 얼마나 서투른지 모릅니다. 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서투른지. 이삭이 농사를 짓는 거 보고, 아이고, 저래다가 제대로 농사가 되겠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거둘 수확을, 100년 동안 농사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1년 동안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농사를 지어서 100년 얻을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전에도 부자였지만, 그전에도 아브라함께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전에 개발하고 이럴 때, 인천 앞바다 막 개발하고, 지금 인천공항 영종도 짓고 때, 그때 그냥 거기 땅을 다 정부에서 매입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전에 강남이 몇십 년 전에 강남이 그냥 그랬을 때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곳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한순간에 부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별볼일 없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하나 땅을 정부 보상금 받아가지고 몇백억으로 막 가져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하루에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디서 이삭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수확할 거 저놈이 다 수확해 갔다.
사실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인데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그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이 쫓아내서 이삭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안 사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서 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양과 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바로 기업을 되살려서 다시 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목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바로 우물을 빼앗깁니다. 또 골짜기에서 세뱃근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세뱃근은 그들이 와서 우리 것이다 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서 셈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속이 그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모자르니까 저들과 싸웠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나와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이삭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26장 16절을 봅니다. 자,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아브라함이 크게 강성한 이삭이 크게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삭의 그 당시는 많은 이삭이 목자하고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으니까 많은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 목동들을 훈련시켜서 평소에 강도나 도둑대가 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삭이 데리고 있는 목동이 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자, 자기 이삭이 데리고 있는 바로 노예들이 노복들이 종들이 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10명 2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날의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네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날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이 땅을 차지할까 우리는 두렵다. 그러니 떠나가라 하고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은요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밀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우물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원하면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 이삭은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 보면 관계의 복, 그리고 마음의 복, 내세의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며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그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존경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 가운데 물질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하면 내가 쉽게 빼앗깁니다. 온유하면 내가 남한테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 사이에서 바로 이 서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바로 가장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사 아브라함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것을 믿고 온유하게 내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축복받는 신앙은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움켜쥐고 나아갑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 죽인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지고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게 큰 재산에 피해를 준 사람, 정말 나를 망하게 만든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 두고 보자 하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어째 나갔네요. 내가 혹시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내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온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온유함이 나타나면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는다든가 내가 엉뚱한 사람이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지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온유할 수 있다면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당연히 불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바로 온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엉뚱하게 했습니다. 내가 가서는 정죄를 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래서 일을 함부로 한번 싸워볼까? 한번 누가 일을 해볼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는 형제를 내가 온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참너 실망했다.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내가 출전적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도 어떻게 알아요? 야, 너 정말 실망이다. 너는 그러신 것밖에 안 되냐? 남자가 그렇게 죽음이 무섭냐? 야, 이놈아,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언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하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베드로를 책망하고 야단을 칠 수 있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붙잡힐 때 다 예수님 내어두고 도망갔던 그 죄악을 얼마든지 야단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마디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죄를 범한 형제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온유함으로 그 형제를 풀어줄 수 있을 때 나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내가 이삭 같은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삭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어머니 사라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아서 온유해졌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이야기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 바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해가 저물 때 되어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어지면 들에다가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듭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이삭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온유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바로 이삭 같은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받는 신앙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우리 기도 그러면 야곱이 내 생각이 납니다. 야곱 강가에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려서 축복받은 야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삭은 야곱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이삭이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가 두드러지 눈에 들지 않지만, 자, 우리 이삭의 기도를 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어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었지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한참 젊은 나이고 이삭도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자식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자기 후사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내 리브가가 이삭은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나와 큰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게 되었지만 21절을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이삭이 그냥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바로 리브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기 잉태가 리브가가 임신하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이삭이 큰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어서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19년, 18년, 20년 가까이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 주옵소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해 줬습니다. 내 자손을 별것같이, 하늘의 별것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갔다가 10년 만에 깨졌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니까 그 아내 사라가 말합니다. 내 여종 하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 아브라함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하고 하나를 취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10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 아들을 주옵소서. 아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냥 다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어떻게 자기 후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리브가가 바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20년 가까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끈질긴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정말 이삭과 같이, 사실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1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임신하지 못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겁니다. 뭐가 몸에 이상이 있나 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비록 설사 리브가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한 달, 두 달 기도했다고 1년, 2년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기까지는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오래 참았더니, 오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끈질긴 기도가 바로 축복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 축복의 신앙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의 농사를 지어,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이삭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바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쉼이 많았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입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을 붙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몇가지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도 멋진 인생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도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삭같이 평탄한 삶이 정말 축복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도 정말 와보서 온갖 부경을 누렸지만 노년에 그 아들들이 반역을 기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와 같은 축복된 신앙을 가지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